할렐루야. 개묘년 새해 첫날입니다. 오늘도 새해 첫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달려나온 여러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새해 성공하는 삶이 되세요. 네. 누구나 새해가 되면 기대를 하게 되죠. 작년에는 이런저런 일들로 힘들었고 또 뜻대로 되지 않았던 일들이 많았지만 새해에는 뭔가 좀 대박나는 사건이 있기를 기대하고 작년에 안 되었던 일들이 잘 풀려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새해를 출발하지 않습니까? 지난주가 이제 연말이라서 그랬는지 우리 그 카페에 잘 오지 않던 분들이 막 부르부르 이렇게 막 와서 오시더라고요. 근데 보니까는 망년회를 하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식사하고 막 한 2시간 이렇게 차 마시고 막 이런저런 얘기하러 오셨는데 가만히 제가 뭐 들으려고 들은 건 아니지만 들려요. 그냥 얘기하는 게 여기 있다 보면. 들어보니까 어떤 여자분 한 분이 그 그룹에서 좀 나이가 좀 있으신 분 같은데 그분이 마지막 정리를 하시면서 이러더라고요. 올해는 그렇다 치고 내년에는 우리 좀 더 열심히 살아보세. 딱 그러시더라고. 그러면서 내년에는 올보다 좀 나은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 너희들 열심히 해. 나도 열심히 할게. 막 이러면서 막 얘기를 막 하시더라고요. 그분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프로 얘기하는 거 보면 다 그런 거예요. 올해 뭐 연말 결산을 해보니까 매출이 얼마고 얼마인데 내년에는 어떻게 하자 뭐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막 하시는 걸 듣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새해에 대한 기대가 있다는 거예요. 새해에는 올해와는 좀 다른 성공적인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새해에는 우리가 좀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새해에는 작년보다 새해에는 더 많이 누리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하는 말, 그러면 우리가 더 열심히 살아야 되지 않아? 뭐 이런 얘기들을 쭉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세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내가 하고 싶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망년회를 하고 새해에 다짐을 하고 해도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연말 돼보세요. 또 그래요. 망년회 때 올해는 이랬는데 내년에 또 잘해보자. 해마다 그래. 해마다. 이게 해마다 그렇게 하면 결국 뭐예요? 계속 열심히 하는데 계속 안 된다는 거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그죠? 이런 것 같아요. 운전하시는 분들이 사고 나면 안 되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운전해야지. 그런다고 사고가 안 납니까? 사고 난다고요. 내가 실수해서 날 수도 있고 내가 실수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실수에 의해서 사고가 날 수가 있는 것이죠. 성공적인 삶을 살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내가 성공적인 삶을 살려고 열심히 산다고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행복한 삶을 살려고 열심히 행복한 삶을 위해 달려나간다고 해도 내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때로는 나는 열심히 하는데 다른 사람이 나의 행복을 방해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어떤 사회적인 어떤 구조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그 나의 행복과 성공이 깨지게 되고 좌절되어지는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성공하자, 행복하자라고 한다고 해서 이게 말같이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는 이 성공적인 인생,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답은 하나예요. 정해져 있어요, 이 답은. 그건 뭐냐? 우리의 성공과 우리의 행복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성공하는 거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못하는 거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행복한 거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그렇지 못한 거고 그러나 하나님이 그래서 허락을 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기까지 우리도 작은 노력을 좀 해야 되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면 하는 거니까 나 몰라라 그러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작은 것들을 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작은 것들이 어떤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요. 첫 번째, 성공적인 삶을 위해서는 우리가 선택을 잘 해야 됩니다. 선택을 잘 해야 돼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이런 말이 있죠. 옛날에 냉장고 선전, 그 금성 냉장고인지 뭐 그거 선전할 때 이 얘기를 했었는데요. 냉장고 하나 잘 사면 10년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맞는 말 같아요. 제가 이게 보면은 진짜 선전을 잘한 것 같아요. 요즘에 그 뭐죠? 그 이렇게 TV에서 뭐 이렇게 막 파는 거 있잖아요. 그 홈쇼핑 이런 데 보면은 그 쇼호스트들이 요즘에는 쇼호스트를 정말 잘하더라고요. 딱 보면은 뭐 하나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거를 막 사게끔 막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요건 어쩌고 저쩌고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갑니다. 전 뭐 매진이 됐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여기 뭐 지금 해야지 뭐 할인이 되고 막 이번이 마지막 기회, 다시 올해는 이런 기회가 없다 그러고, 그래서 막 사람으로 하여금 아이고 이거 요번에 안 사면 내가 손해 보겠다. 요번에 사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그거 보면서 막 질르는 사람들이 많대요. 예. 질러가지고 다행히 그래도 만족하면 다행인데 많은 사람들이 후회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소리도 제가 들었거든요. 이게 선택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잘 선택해야 돼. 잘 선택해야 돼. 잘못 선택했다가 이게 완전히 집안 쪽박 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제가 예전에 부산에 있을 때요. 부산에 있을 때면 벌써 뭐 한 15년 막 이렇게 넘었 때였는데, 그때 제가 맡고 있던 교구에 어떤 여자분이 이 그 홈쇼핑 이거 보면서 너무 많이 사가지고 1년에 2억을 샀어요. 2억 원어치. 난리가 나죠. 남편 뼈빠시게 일하는데 맨날 사들인 것만 2억이니 이 남편이 저한테 나 이 여자랑 못 살겠다고. 그 집안 풍지박산이 났어요. 그러니까 선택을 잘해야 돼. 뭘 하나 하더라도. 중요한 거는 뭐냐면, 더 중요한 것은 인생에 있어서, 내 삶에 있어서 선택은 아주 중요하다는 거. 한 번 잘못 선택하면 평생 가거든요. 내가 결혼할 배우자를 선택하고 내가 배우자 잘못 선택하면 평생 그 사람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이게 잘 선택하면 좋은데 잘못 선택하면 얼마나 그 평생이 힘들어지겠냐고. 우리 인생에 있어서 선택이 참 중요해요. 오늘 본문 13장에 보시면은요, 내용이 그래요.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조카 롯의 목자들 사이에 싸움이 일어납니다. 이유는 아브라함도 그렇고 롯도 그렇고 서로 이제 의지하면서 같이 길을 떠났는데, 하나님 축복해 주셔가지고 재산이 많이 늘어난 겁니다. 그 당시에 재산이라고 하면 뭐 양, 뭐 염소, 그다음에 사람들, 종들, 이런 게 다 재산이란 말이에요. 이런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좁은 공간에 처음에 살다가 재산이 좀 적었을 때는 괜찮았는데, 이게 점점 불어나다 보니까 공간도 적어지고,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서는 어떻는지 모르지만 그 종들 사이에서 알력이 생긴 거예요. 알력이 생기면서 영역 다툼이 일어납니다. 왜요? 자기들이 더 좋은 땅 차지하려고. 왜? 내 양과 염소들이 좋은 물과 좋은 풀을 먹어야지 살도 토실토실 찌고 영양가도 있고 이게 돈으로서 매출도 올라갈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결국 뭐예요? 자기도 주인으로 하여금 봉급을 많이 받을 수 있고, 이 모든 것이 그런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알력 다툼이 일어나면서 서로 네 땅이니 내 땅이니 너 절로 가 막 금국기하고 좋은 땅 차지하려고 서로 치고받고 그러는 겁니다. 종들 사이에서.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해결을 할까 고민하다가 아브라함이 롯에게 우선권을 주게 되는 거죠. 창세기 13장 9절 말씀 한번 볼게요.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아브라함의 아주 넓은 또 도량과 넉넉한 마음씨를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일단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않냐? 너하고 나하고 조카와 삼촌 사이인데
이렇게 우리끼리 싸우면 안 되지 않냐. 이거는 덕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갈라서자. 대신 너한테 기회를 줄게. 네가 좋은 쪽으로 가. 그러면 나는 네가 버린 거기 가서 살을게. 여러분, 어른으로서 넓은 마음을, 도량을 보여준 것 아니겠습니까? 뭐 우리가 요즘도 살아가면서 이렇게 산다면 뭐 싸울 일이 없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렇게 선뜻 아브라함이 양보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더니,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이 자기 재물, 재산의 유무가 인간의 어떤 노력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라고 하는 이런 믿음이 아브라함에게는 있었던 것이죠. 내가 우를 하든 내가 좌를 하든 하나님이 복 주시면 되는 거야. 내가 오른쪽으로 갔을 때 하나님이 복 주시면 복 받는 거고, 왼쪽으로 갔을 때 하나님 복 주시면 복 받는 거고, 중요한 건 내가 오른쪽으로 가냐 왼쪽으로 가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면 어디로 가든지,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앞으로 넘어져도 코가 안 깨지고 아무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알았던 거죠.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지 된다는 걸 안 사람,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신앙을 갖고 있었던 그런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이런 선택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롯은 그러지가 않았어요. 롯은 그런 믿음을 소유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이 천재이루의 이 기회를 살리는 것이 롯에게는 무엇보다도 중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자기 눈앞에 펼쳐진 땅을 쫙 봅니다. 와, 봤더니 정말 소돔성을 중심으로 한 소할 땅이 그렇게 너무나도 비옥하고 물도 좋고 아름다워 보였어요. 그게 이제 13장 10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이 말은 한마디로 엄청나게 비옥하고 좋은 곡창지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과 염소를 먹이기에 좋은 환경, 최상의 환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롯은 더 이상 지체할 이유가 없었어요. 바로 이 소돔 땅을 선택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것이 바로 롯의 일생에 있어서 롯을 실패하고 고통의 구렁텅이로 넣을 수밖에 없었던 이 출발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누구든지 무엇을 선택을 하게 될 때 그걸 선택하고 결정하는 어떤 기준과 동기가 다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일들을 결정할 때 내가 무엇을 중심으로, 어떤 걸 배경으로, 어떤 그 동기를 중심으로 결정을 내리는가, 이거 정말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롯은 소돔을 선택할 때 단지 그 땅에 물이 넉넉했다, 그리고 그 땅이 비옥했다, 눈에 보이는 요것만을 기준으로 그 땅을 선택을 한 거죠. 사실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축에게 꼭 필요한 것이 뭐예요? 물하고 풀 아닙니까? 그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은 얼마나 비옥한가를 중심으로 이제 결정을 이제 내리게 된 것이죠. 자기의 사업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축들,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앞으로 해야 될 그런 일들, 이런 것들을 잘 따져가지고 롯은 선택을 한 게 맞아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주 똑똑하고 지혜로운 선택을 한 겁니다. 아마 저나 여러분들도 그 상황을 보면 그렇게 선택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질 정도로 아주 잘 선택한 선택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롯이 하나 빠뜨린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 육적인 환경, 요거는 너무나도 잘 봤는데 영적인 측면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그 땅이 비옥하고 물이 풍부한 것은 보았지만 그 땅의 영적인 면을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13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해요. 시작.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지금 소돔 사람들이 어떻대요? 여호와 앞에 악하고 큰 죄인이라고.
이것이 뭐냐면 소돔의 영적인 흐름이에요. 육적인 환경은 너무 좋아. 그런데 영적으로는 완전 하나님과 배반하는 그런, 하나님 보실 때 악을 저지르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만약 이 롯이 그 땅의 그 영적인 배경이 이렇다는 것을 알았다면 거기를 선택하지 않았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나 그 땅의 비옥함과 이 육적인 이 조건들, 또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이런 환경들을 보니까 영혼의 소중함을 놓쳐버리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 땅에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그 어려움을 좀 더 얘기하겠지만 전쟁이 일어나고 뭐 포로로 잡혀가고 그동안 모아놓았던 모든 것들 다 잃어버리고, 이게 축복이라고 볼 수가 없죠. 선택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중심으로 선택하는가? 이것이 우리 인생을 좌지우지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매일매일 선택을 하며 살아가죠. 오늘 아침에도 교회 오실 때 오늘은 무엇을 입고 갈까? 또 사소한 이런 입는 문제부터 어떤 대학을 갈까? 누구와 결혼을 할까? 직장은 어떤 직장을 구할까? 뭐 모든 것이 다 선택입니다. 근데 이런 선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기준, 동기, 어떤 걸 가지고 선택하느냐. 롯은 자기 앞에 놓인 선택의 기회를 육신적인 것을 선택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영혼의 문제보다 이 육신적인 것들을 더 중요시하는 그런 동기를 가지고 선택을 하게 되었고, 결국 타락의 도시 소돔으로 떠나게 된 것이고, 다시 말해서 자기의 영혼을 팔아 이 쾌락의 만족을 추구하며 살려고 그렇게 선택을 했던 거죠.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저기 시골 그 외진 곳에 사시는 분들은 다 서울로 상경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서울 가면 다 성공하는 줄 알아요. 그 시골 촌구석에서 조그만 데 살다가 서울 가서 살면 막 빌딩도 있고 뭐 복잡하고 막 사람도 많고, 그러면 자기가 거기 살면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다 서울로 상경을 하려고 하거든요. 어떤 면에서 롯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좋지 않은 그런 동네 살다가 소돔이라고 하는 거대한 도시, 문명이 발달한 거기, 환경 좋은 거기 가서 살면 뭔가 대박을 칠 것 같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무 힘들었어요. 어떻게 힘들었느냐? 베드로후서 2장을 보시면은요. 시작.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며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아멘. 그 땅에 가 살다 보니까 환경은 좋은 것 같은데, 물질은 풍부한 것 같은데, 맨날 그 땅에서 일어나는 악한 일들, 불법을 저지르는 그런 일들을 보고 듣고 하면서 이 롯의 이 마음이 상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상심이 되다 보니까 모든 것들이 힘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 삶을 이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육적인 조건들만 쫓아가서 그랬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뭐 육적인 조건도 좋고 영적인 것도 좋다면 두말할 나위가 없겠지만, 우리가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준이 돼야 되는 것은 뭐냐? 그 곳이, 그 장소가 내가 지금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것이 영적인 어떤 흐름을 갖고 있는지, 내가 이것을 하면서 신앙이 떨어지게 될지, 돈은 많이 벌지만 내 신앙이 떨어지면 그거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선택의 기준은 항상 하나님이요 영적인 기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성공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시작, 떠나야 할 것을 속히 떠나야 합니다. 아멘. 롯은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해놓고 그 성 사람들의 그 죄악과 부패, 이 사악함을 다 보았잖아요. 마음이 상심했잖아요. 너무 힘들었어요.
영적으로 막 물려 사는 거예요. 돈 많으면 뭐예요? 부하면 뭐예요? 내 마음이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다 필요 없거든요. 그럴 때는. 그런 걸 다 보아왔어요. 그리고 그곳이 자기가 살고 있는 그곳이 그런 곳이라는 거 하는 걸 이제 다 알게 된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자리를 떠나야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뭐 재산은 물었지만은 내가 너무 힘들어서 못 살 지경이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떠나야죠. 그 장소를 벗어나야죠. 그런데 떠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아주 물질적인 그 풍요를 주는 그 땅에 그냥 머무는 거예요. 물론 우리들도 일시적으로 잘못된 선택을 내려가지고 죄악된 환경 가운데 우리가 빠질 수가 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순간의 어떤 실수로 인해서 그런 어려움을 겪을 수가 누구든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깨달았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벗어나야죠. 내가 살기 위해서 뛰쳐나와야죠. 그런데 롯은 그런 결단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전쟁이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그가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요. 14장 이하에 쭉 보면 소돔성을 대적하는 그 주변에 그 이웃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이 나라들이 동맹을 막 맺어요. 동맹을 맺어가지고 소돔성을 막 습격을 해버리거든요. 그리고 그 성의 모든 사람들과 재산을 다 약탈을 해가 버립니다. 이때 롯과 그의 아내 그리고 그의 모든 재산들이 다 그렇게 가게 됩니다.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거죠. 결국 롯은 이 세상적인 쾌락을 추구하며 힘써서 모았던 재산을 일순간에 다 날려버려요. 다 날릴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습관에 의하면 이렇게 전쟁에서 이제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을 경우에 남자들은요 가죽이 다 벗겨져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 당시의 관습이에요. 여자들은 다 노예로 팔려갑니다. 재물은 다 그냥 통째로 빼앗기는 겁니다. 지금 이런 위기를 맞게 된 사람이 누구냐? 롯이에요. 선택 하나 잘못해가지고.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람과 그의 군대 318명을 보내가지고 롯의 생명과 재산을 다시 다 도로 찾아오게 하시죠. 하나님이 롯을 건져내신 것입니다. 롯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지 않았지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를 그런 죽음의 이 구덩이 속에서도 건져내시는 분이세요. 그렇다고 해서 모험을 하지 마세요. 하나님, 내가 죽음의 구렁텅이에 들어갈 테니 저를 건져주세요. 그러고 세상을 선택하면 안 되는 거죠. 이 정도가 되면 롯이 깨달아야 되지 않았을까요? 아, 하나님께서 이런 시련을 통해서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는구나. 성도가 잊지 말아야 될 곳에 있으면 안 되는 거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시는구나. 그럼 내가 소돔을 이제라도 떠나야지. 이게 결단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결단이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19장 1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시작. 저녁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아멘. 여기 보시면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여전히 롯은 소돔을 떠나지 않은 거예요. 전쟁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하나님이 정말로 은혜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롯을 다시 구출해 왔으면 정신 차리고 롯 이제 소돔을 떠나야죠. 근데 안 떠나고 계속 그냥 소돔에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왔을 때도 여전히 그냥 소돔에 있었던 거예요. 전혀 삶이 바뀌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살다가 어떤 일을 또 이 사람이 경험을 하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 소돔과 그 고모라 그쪽 성을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해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성이 다 불타고 또 알몸으로 롯이 나오게 되는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된단 말이에요. 그 상황 속에서도 소돔을 다 불태우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롯을 사랑하셔서 거기에서 롯을 살려내시지만 그런 위기를 살아나오면 뭐합니까? 다 죽었는데요. 자기 아내는 어떻게 됩니까? 막 뛰쳐나오다가 아이고 내가 모아놓은 재산 저 소돔에 저 많은 거 그거 뒤돌아보지 말라 그랬는데 그게 가다가 자꾸 걸려. 뒤에 눈이 달렸으면 그냥 안 돌아보고 그냥 갈 수가 있는데 뒤에 눈도 없고 돌아보는 순간 소금기둥이 돼버리니 롯 입장에서는 자기 사랑하는 아내가 소금기둥이 되어 죽어버려요. 거기 있던 사람들 다 죽어요. 그리고 두 딸과 나왔는데 이제 종족을 번성시켜야 되는데 딸들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남자는 하나도 없어 이제 우리 아버지밖에. 어떻게? 큰딸이 오늘은 내가 아버지랑 들어가 동침할게. 내일은 네가 들어가 동침해라. 그래가지고 아버지와 딸들이 이 성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아이를 낳아요. 그게 암몬 족속이 되고 모압 족속이 되고 이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은 역사를 보면은 늘 싸워. 언니 동생 족속인데 늘 싸워. 선택 하나 잘못하고 떠나야 될 자리를 안 떠나니까 이런 저주 같은 이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처한 삶의 이모저모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결산하고 결단하고 청산해야 될 것이 있으면 롯처럼 미적미적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청산하지 못할 것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내 마음에 지금 2022년도를 돌아보고 2023년도를 지금 막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결산할 거, 정리할 거 있으면 오늘 이 순간 다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정리하고 이거 청산해버리면 나 어떻게 살까? 고민되세요? 이거 떠나보내면 참 불편할 것 같은데 혹시 힘든 일이 생기진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생길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나의 형편을 다 아시고 헤아리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믿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갈 길을 밝히 열어주시는 그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지금은 왠지 바보 같은 결정을 한 것 같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해 그러한 거룩한 결단을 하고 청산할 것들을 청산하는 사람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앞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요. 우리가 성공적이고 또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시작.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롯이 살고 있던 이 소돔성이 여러분 왜 망했는지 아시죠? 악한 사람들이 많아서 망한 것이 아니에요. 그 성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한 겁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의인 10명이 없어서요. 하나님의 백성인 롯이 그 땅에 살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롯을 통해서 의인 10명이 만들어지지 않은 거예요. 결국 롯의 가족만 멸망당한 것이 아니라 그 땅 전체가 멸망을 하게 된 것이죠. 소돔성이 망한 것은 어떤 면에서 롯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돔성이 망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죄가 많아서 망한 게 아니고요. 의인 10명이 없는데 그 의인 10명을 하나님이 원하셨는데 롯이 그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증거하지 못하고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도 신앙생활 개판 5분 전으로 하다 보니 그 땅이 그렇게 된 것이고 결국 자기 가정도 지키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롯은 증인의 삶을 살지 못했던 것이죠. 사람들에게 저 롯, 저 사람 정말 뭔진 모르겠는데 나하고는 정말 달라. 저 사람 뭔진 모르겠는데 참 뭔가 있어. 저 사람 뭐 있어. 저 사람 뭐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그 롯이 하는 말과 행동 하나하나를 주변의 사람들이 쉽게 보지 않고 저 사람이 말하면 그래 저 사람이 말하면 맞는 거야 라고 얘기할 정도의
이런 영적인 거룩함과 위험을 지니고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지 여러분 전도도 되는 거 아닙니까? 지는 개판 5분 전으로 살면서 야 예수 믿어 구원받아 그러면 행복해. 너나 잘해. 이렇게 되잖아요. 영적인 거룩함이 하나도 없고 영향력이 없는 거죠.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롯이 소돔성이 망한다고 이제 하나님이 알려주셨을 때 자기 사위들에게 얘기해요. 야, 이 땅이 망한다. 그러니까 다 도망가야 된다. 그때 롯의 사위들이 롯에게 했단 말이 있어요. 한번 넘겨주세요. 시작.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아멘. 롯의 삶이 늘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사위들에게 얘기를 했는데 사위들이 장인어른의 말을 농담으로 여겨요. 아이고 우리 장인어른 맨날 하는 소리 또 하네. 맨날 농담하고 농담 따먹게 하고 아이고 자기나 좀 잘하지. 이게 사위들에게 비춰진 롯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심각하게 얘기를 해도 아이고 우리 장인어른이 하는 건 다 뻥이야.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농담이야. 이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의 삶이 진지하지 못했고 늘 장난치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권위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위도 구원하지 못하고 아내도 구원하지 못했던 이유가 여기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전혀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못하고 또 기쁨도 능력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세요? 그렇다면 바로 그 사람이 롯이에요. 바로 그 사람이에요. 우리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2023년도를 시작하면서 선택을 잘해야 돼요. 결단하고 버릴 것 빨리 벗어버리고 떠날 것 빨리 떠나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처한 그 상황 가운데서 뭘 해야 되느냐?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영적인 권위를 갖는다는 것은 그 사람들을 막 무시하고 겁박을 주고 그러라는 게 아닙니다. 정말 좋은 관계 속에서도 저 사람은 뭔지 모르겠는데 뭐가 있는 사람이야. 이걸 느끼게 해줘야 돼요. 저 사람이 하는 말은 진심이야. 저 사람이 결정 내리는 거는 따를만 해. 이런 마음을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심어줄 수 있는 영적인 거룩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신방을 할 때 이런 분을 만났어요. 제가 가서 그랬죠. 요즘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아서 제가 찾아왔습니다. 그랬더니 부담스러우니까 찾아오지 말라는 거예요. 목사님은 그냥 부담스럽대요. 이유 없이 부담스럽대. 전화도 하지 말고 찾아오지도 말래요. 갈 때 되면 내가 알아서 다 갈 건데 왜 자꾸 나를 귀찮게 하냐는 거죠. 그러면서 그분이 저한테 한마디 더 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이젠 내 마음을 믿어야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야, 이거 정말 힘든 거예요. 목사가 이런 얘기 들을 때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죠.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런 말을 해요.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녀도 세상 사람들보다 더한 나쁜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요즘에 내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교회를 갔는데 새 가족이 가면 친절하게 대하고 상냥하게 대하고 관심을 좀 가져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아무도 자기한테 관심을 안 갖는다는 거죠. 심지어 자기를 전도해서 교회까지 데리고 간 그 사람도 자기를 무시한대요. 힘들어가지고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바쁘다고 전화를 안 받고 밤에는 밤이라서 안 받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아니 목사님이니까 내가 하는 말인데 지가 나를 전도했으면 다야? 전도했으면 책임져야 될 거 아니야. 나한테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예수 믿는 것들 정말 몹쓸 인간들이 많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요. 그분한테 정말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 밑바닥을 다 봤는데 내가 더 이상 거기서 뭘 어떻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런 모든 것들이 자기에게 상처가 되어가지고 자기는 앞으로 교회 가지 않겠다. 그 사람 말을 들어보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고
더 나쁜 인간들이 적수로 많다. 이게 뭐예요?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지 못한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학교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가 있는 곳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기독교인으로서 영향을 나타내며 살아가고 있는 존재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욕먹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존재인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2023년 계명을 성공적으로 행복한 인생으로 살고 싶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내가 아무리 마음을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 손안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면 복이 되는 거고,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면 복을 못 받는 거고요. 복 받기 위해서는, 성공하고 행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소한 몇 가지 것들을 꼭 지켜야 되는데, 우리가 선택을 할 때 하나님 중심의 영적인 흐름 속에서 선택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청산해야 되고 떠나야 될 것이 있으면 속히 떠나세요. 미련 두지 마세요. 이거 없어지면 나 큰일 날 것 같다? 아니요. 하나님을 위해 선택을 했다면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아멘. 세 번째 뭐예요?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어디를 가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영적인 권위를 누리며 사랑을 베풀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시고 복되고 행복하고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2023년도에도 여러분들에게 흘러가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